이 시간 수요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김은정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3일간의 삶도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시간까지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볼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불평 불만을 만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고 교만과 거짓됨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세상은 지금 백신의 공급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니엘 같은 굳건한 믿음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모든 예배와 우리의 일상이 예전처럼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보혈로 강남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가 생명과 진리의 등대로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강남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 아픈 곳이 회복되는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살피시사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품을 떠나 있는 자녀들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도 주님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또 주일학교를 통하여 말씀에 기초하여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주시옵소서. 아멘.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의 손길을 통해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시험 치는 날까지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강남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정병원 담임 목사님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고 사무엘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43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고사무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교회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있는 고 사무엘입니다. 이 자리에
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떨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함께 담대히 나눠서 여러분들과 함께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소중한 시간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은 언제이십니까? 언제가 나에게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시간도 그렇고 소중한 순간을 떠올려 보면은 생각이 아마 잘 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소중한 순간이 지금입니다 라고 하면은 너무 뻔한 대답이겠죠. 저는 이제 소중한 순간이 언제였는지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은 신학과 어떤 신앙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었던 어떤 대학생의 시절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정신훈련과 어떤 육체적 훈련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었던 3년간의 군대 생활도 굉장히 소중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또 저녁 이후에 그 이후에 경험했던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하여 일부러 찾아다녔던 외국이나 국내의 어떤 여정들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강남 교회에 오게 된 순간도, 그리고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현재의 과정도 분명히 중요한 순간,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순간을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내온 모든 순간들을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모든 일들이 마냥 즐겁고 행복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지내온 순간들이 중요한 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내온 모든 삶의 순간들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나의 삶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내야 했던 일들도 분명히 있었고 슬프고 힘든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겨내기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면은 무조건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마 제가 말씀을 이야기한 이후에는 모든 순간이 떠오르실 겁니다. 좋았던 순간들도 떠오르실 거고 때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렸던 순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 떠오른 순간들 가운데,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순간들이 항상 있었습니까? 나의 삶을 가꾼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쌓아두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고 있지만 결국 내 삶은 온전히 주께서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나의 쌓는 것들이, 나의 이전의 그 삶들이 나의 것들을 위해서 나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중심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들이 다니엘뿐만 아니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이 자신들의 고향,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에서 머물렀던 시간들보다 지금 현재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온 이후의 삶에 대해서 훨씬 더 익숙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말씀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이 이방의 땅, 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의 중요한 관직의 위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포로 신분이라면은 그런 높은 자리에 오르기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분명히 포로 신분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그런 중직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사실 다니엘서 이제 1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준비되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을 동반한, 그리고 학문에 익숙해서 왕국에 설 만한 소년들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 완성되어 있는 듯한, 이미 준비되어 있는 듯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왕의 수발을 들 소년들로 이제 교육시키고 자신들의 문화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놓으려고 했던 것이죠. 언뜻 보기에도, 또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도 이미 완성되어 있는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포로 신분임에도 마땅히 그 중요한 관직에,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처음 와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만들 재료들을 기르는 3년간의 어떤 수련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먹어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일 처음 맞닥뜨린 그런 장애물, 그런 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음식들이 자신들을 더럽히지는 않을까? 이 음식들이 어떤 이방신의 제사에 사용된 음식이 아닐까? 이방신의 기도에 사용된 음식들이 아닐까 염려하고 또 그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왕이 지정한 그 음식들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도 왕이 귀한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윤택했던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 초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렇게 다니엘과 이 소년들이 그 하나님의 일을, 아니고 그 왕이 한 일을 지키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을 때 그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지혜를 더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지혜까지 주셨다고, 더욱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포로 신분으로 이방 땅에서 이들이 그들의 문화를, 유대 정체성을,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권유들과 협박들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왕을 속여서까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지키려고 하는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실함을 잃지 않고 지켜야 할 것들 지켰던 그들에게 더욱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풀무불과 사자굴 가운데서도, 사자굴과 같은 온갖 위험들 가운데서도 거기서는 겪지 않게 하신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기하게도 그런 어려움 상황에 처하게 하신 이후에 그 가운데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해 주시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길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았겠습니까? 어떤 소중한 시간을 잊지 않았고 보냈기에 이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오늘 유인물을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유인물 1번 제목과 뒤에 두 문장을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유일한 흠이 될 만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서 맡겨진 자리를 잘 감당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각 사람에게 알맞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자리를 흠없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 대해서는 흠이 없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유일한 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이 총리로 세움 받은 이후에 일을 엄청 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그 지식으로 왕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전국에 파견된 고관들을 다스리는 역할을 잘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삶의 일터에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갈 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응원해주면 좋겠지만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방에서 온 사람이기도 했었고 또 자신들의 민족보다 잘 나가는 것을 눈뜨고는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연스럽게 시기와 질투가 그 다니엘을 향해서 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을 제외한 총리들과 그 부하들인 고관들이 모여서 그 다니엘의 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의 허물을 찾아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모습은 충성되고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사람의 눈으로 찾기에도 다니엘에게는 허물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아니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만이 다니엘의 약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다니엘의 흠이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오직 기도하는 것만이 다니엘의 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이 유일한 흠이 된 적이 있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거하는 장소에서 항상 좋은 사람과 항상 선한 사람과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서 협업할 수 있는 일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일이 분명히 생기고 또 나의 업무 처리 능력에 이유 없는 질타를 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질타하는 유일한 이유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소중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안다면은 우리가 한 달란트에 해당하는 자리라고 생각할지언정 한 달란트를 남길 것이고, 2달란트라면 2달란트를, 5달란트라면은 5달란트를 남기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흠이 없기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늘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것이 생활화된다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구하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고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그 응답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때 우리는 기도 외에 흠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인물 2번째 참고하시겠습니다. 유인물 2번째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충전되어 있도록 습관적으로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안한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자주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조롭게 일이 해결되고 있을 때에도 고난의 상황이 나를 감싸도 흔들림 없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늘 하나님께 응답을 간구하는 습관을 가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늘 하던 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던 대로 한다는 것은 이미 그의 삶 가운데서 그 기도의 생활이 습관화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땅은 자신이 살던 원래 자신들의 민족이 거하던 그 장소와 그 땅과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그 소년들은 그런 높은 자리에 서기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겪었습니다. 왕의 수발을 들기 위해 음식을 가리기도 했고 또 꿈을 해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빠지기도 했었고 또 그 가운데 구원받기도 했었습니다. 처음 이 순간에서부터 이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앞에 서기 전 왕의 음식을 기르고 포도주를 만들었던 1장의 얘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는 않을까라고 작은 것에 염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것에 주의하는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었고 또 그에 대한 결과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나라와 도시를 다스리는 것도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들이 이미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었지만 이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잃지 않았을 때 더욱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공간의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게 하는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또 꿈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응답을 받는 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났었습니다. 습관이 된 기도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 다니엘의 공격을 받기 위한 유일한 흠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는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에 16절, 17절 같이 있는데 1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그리고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노래했던 다윗에 대해 엄청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어릴 때에도 또 일할 때에도 또 기쁠 때에도 고난 받을 때에도 전쟁에서 이기고 있을 때에도 져가고 있을 때에도 또 같은 상황에서도 반복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기도하는 것 또한 다윗이 기도하는 것 또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일반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고백했던 시편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말씀하기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근심하며 탄식하는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기도를 언제 하십니까?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에도 기도하십니까? 내가 잘 되고 잘 맞는 방향을 가고 있다고 이미 응답 받은 이후에 다시 그 길을 맞게 가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마 이런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당연히 많이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잘 되고 있을 때에도 이 방향에 승승장구하며 잘 나아가고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응답에 맞는 길입니까? 라고 확인하는 그런 기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이 어려운 순간은 물론 또 잘 되고 있는 순간에도 모두에도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 우리는 평소 하루에 3번 식사를 하듯이 매 끼니를 먹듯이 충분한 식사라고 하면서 그렇게 3번을 챙겨 먹습니다. 우리는 그 충분한 식사와 같이 기도도 충분히 챙겨 먹어야 할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서 배고프지
배고프다고 느낄 만큼 우리의 기도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이 순조롭게 되어도 기도의 때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이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도 마땅히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힘을 늘 얻는 정기적인 순간들이 나에게 있다면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또 늘 충전된 상태로 다음 기도의 때까지 버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인물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유인물 세 번째 제목과 내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과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고 엎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치 아동 부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꼭 하는 자세가 있습니다. 두 발 모아서 무릎을 꿇고 또 두 눈을 꼭 감고 또 두 손을 꼭 모으는 일이 있습니다. 꼭 선생님께서 멘트를 해주시고 또 그 행동에 따라서 아이들은 그 자세를 취하고 또 그러고 나서야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나의 마음이 기도할 마음이 되었는지가 분명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내적 중심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에 덧붙여서 외적 자세와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것 또한 우리의 기도하는 준비가 될 것입니다. 앞서 말한 어린아이들과 같이 집중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모습으로 기도를 배웠던 적이 분명 있으실 것이고, 지금 현재 아이들도 또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도 또 어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말이나 어떤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중요한 자리에 나아갔을 때는 먼저 무릎을 꿇고 경청하는 자세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이신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 대화 요청을 드리는 순간, 이 기도하는 시간 역시 그 누구보다 귀한 분에게 말하는 중요한 자리일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꿇는 무릎은 우리의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간절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기도 하고 나의 순정적인 마음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여기서 에베소서 본문에서 나오는 기도하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는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굉장히 일부만 가지고 와서 읽었지만 이 에베소서 말씀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기뻐하고 또 믿음 안에서 구별 없이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 같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생각할 수도 없는 어떤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근원이시고 또 그 능력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들의 제한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런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는 무릎을 아까워하지는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자세도 중요하고 그 마음 또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 권력보다 높고 또 위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몸으로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합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그 맡은 일에는 허물이 없이 맡은 일에는 허물이 없고 또 기도하는 것을 흠잡을 정도로 주어진 것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시선과 그 화살들이 자신을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하겠습니까? 아마 이런 모습과 이런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과 닮아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본받아야 할 모습은 지켜 행하면서 이 소중한 시간을 잃지 않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가지고 가는 강남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이들의 모습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아닐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모든 시간을 모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삶과 시간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기도의 모습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흠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큰 힘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해놓고 주께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습관화가 될 정도로 우리의 기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내 것이라고 움켜잡지 않고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강남교회 모두의 앞길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린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린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우리 울산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교회 3333 비전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내려 주소서. 아멘. 회복과 거듭남의 해 네 번째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2021년 고3 수능 수험생 명단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명단에서 누락된 수험생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고등부 학예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모든 교육 성역의 여름 사역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 성역의 사역과 또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목회 연구 및 안식월의 기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기도하는 인생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